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많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순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개념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하는 그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네, 3분은 확실히 대답이 빠르시네요. 요한일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앞서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순서적인 이해의 개념은 신앙생활의 수많은 사적 요소 속에서도 중요하게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헌신을 감당하죠. 헌신하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때때로는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뻐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왜 아침부터 자꾸 질문하세요? 곤란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역시 후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감당할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올라서 감동이 차고 흘러 넘쳐서 헌신하고 모든 요소들을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순서를 관가함에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파다한데요. 구원의 순서가 도취된 결과로 인해서 파생된 내가 열심을 내어야 혹은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창하는
공로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답게 사는 삶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열심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이 공로주의 사상은 공포스러운 종말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과 맞물려져서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겁박합니다. 종말에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 인접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지진과 같은 어떤 황당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큰 문제 속에서 저것 봐라, 종말에는 저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똑바로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은 말들은 이러한 신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게 되었고 결국 이는 성도들을 겁박하여서 이용하는 수많은 이단 문제나 사이비 문제를 양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된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임하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결국을 목도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기쁨의 날이지 불안하거나 두려워함으로 목도해야 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 중 우리가 감당하는 수많은 헌신들은 특별히 일을 할 때 감동과 기쁨이 있다는 식의 이해로 결국 교회 안에 각종 헌신을 경쟁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세속적인 문화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고 일을 해야 기쁠 수 있다. 즐거움이 생기고 은혜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죠. 결국 은혜가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이것은 서로 간에 견주어 보면서 수도 없이 경쟁하는 구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을 많이 하는지, 어떤 집사님이 일을 많이 하는지 이것이 확인되고 나타날 때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하게 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까지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요소들은 아주 단순한 순서의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로서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안에 찾아오는 충만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영위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건전해지고 이러한 신자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숙고해 보면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정한 땅 디베랴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1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부로 되돌아가 디베랴라고 하는 부정한 장소로 가버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답니다.
여기서 우리말 나타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파네로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계시하고 알리고 보여주며 나타나게 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 이것을 파네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파네로라는 이 단어는 비추다, 빛을 내다라는 뜻의 파이노라는 말에서 이렇게 기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혀 세상의 부정한 땅 디베라에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빛을 비추셔서 생명에 비치신 그 빛을 비추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사 생명의 빛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사역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생명에 비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밤새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디베랴 호수로 되돌아가서 어둠에 감춰져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 보여주셨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이죠.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떠올리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 혹은 어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일들을 내가 경험하는 일, 뭐 이와 같은 어떤 은사나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일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 장면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리를 좀 건전하게 해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그 내용이 축약됩니다. 먼저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이 사역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첫 감격의 회복의 역사였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독특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 요한복음서에서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본문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 하나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한 사건이 증거가 되죠. 누가복음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누가복음서 5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서 5장 4절에서 8절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호수 어부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그분을 향한 경탄을 경험했었던 그 첫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 디베라라고 하는 암흑과 부정의 땅으로 되돌아가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을 기억하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경탄하며 감동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만들고 그 처음 사랑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고기 숫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에 이게 얼마일까? 10,000원씩만 쳐도 153만 원이에요. 이런 복과 은혜,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겠지 고민하면서 이런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인가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사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이 역사가 어부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십자가 곁을 떠났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예뻐 보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수제자로서 부활의 무덤가를 친히 들어가 확인도 했고요. 부활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해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부정의 땅으로 되돌아가서 디베라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부로 살아간다는 거 그냥 혼자 결단하고 조용히 어부로 살면 되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괜히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말해가지고 선동해서 다른 제자들도 다 어부로 되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망령스러운 일을 이 제자가 벌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쁠 게 뭐가 있어요?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견책하셔도 모자랄 판이죠. 근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와가지고 너 나 3번 부인했지. 3대 맞아 이러면서 때리고 일단 막 물고기 잡고 있으면요 거기 풍랑을 일으켜갖고 배 뒤집어 엎어버리고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배에 올라와 있는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딱 던지는 순간 떠오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순간. 그리고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고 상태도 엉망인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탁월한 논리의 교훈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의 압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압도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힌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많이 목격하잖아요. 남편 앉혀놓고 아내 성도님들이 기가 막힌 논리로 설득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그래. 당신의 논리는 탁월해. 난 이제 깨달았어. 난 새 사람이 되겠어. 해요. 아니면 아우 시끄러워. 그러면서 딴 데로 가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네,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탁월한 논리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특별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많이 보죠. 그 상황과 형편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다 새롭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떠나보냈던 부모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변화가 안 되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자신의 술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술을 못 끊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시스티블 그레이스라고 말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성도로서 변화시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뭐래도 하라는 것, 하라고 해도 누가 뭐래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잘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17세기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명저가 에티카라는 책인데 이 에티카라는 책에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혹은 제약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내용이 잘 열거가 되다가 이런 말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압도적으로 내게 공급되고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그때가 회복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이 우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제게 영향을 많이 주신 한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다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은혜 받으면 하라는 것 말 안 해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도 말 안 해도 한다고.
삼류 목사들이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말하고 헌금 봉투 내밀면서 빨리 돈 내놔라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다 알아서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시몬 베드로는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되죠. 이 일은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리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공급이 그에게 경험되자 자격도 없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에게 이토록 큰 은혜가 주어짐을 확인하게 되자 시몬 베드로는 어부의 자리에서 떠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떠나서 부활의 자리를 목도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늘 부정의 땅 디베라로 향하며 어부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은혜예요. 주님을 처음 경험했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감히 기대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으로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큰 도전이 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년마다 도래하는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호와의 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율법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셨는데요.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제년은 빚을 탕감받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이 있으면 빚이 있었던 사람이 빚을 탕감을 받고요. 동시에 이 해에는 땅이 쉼을 갖는 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거나 애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땅을 두는 거죠. 바로 이 해의 초막절은 이 추수절기거든요. 추수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곳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조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빚이 탕감을 받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추수하여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의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마땅한 결과로 얻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7년에 한 번 도래하는 면제년 초막절의 절기인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좀 숙고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한 만큼 얻고 누리는 듯한 우리의 삶이 쳇바퀴처럼 매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영위되는 그 역사를 명확하게 목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한날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면서 내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영위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구나. 이 주일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죠. 매번 내 노력한 만큼 자연 질서 속에서 합리적으로 얻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내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공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이 은혜의 경험이 없이도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아도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많이 리버럴해졌잖아요. 자유로워졌다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기도도 그냥 생각나면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삶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의 경험이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잘 견디고 살아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위기를 견뎌내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자랑스럽게 위기에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단조롭고 평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꾸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본성과 자긍심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고요. 위기도 잘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어부로서 디베라 호수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약속의 땅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경건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한 존경스러운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카톡 프로필이 수년째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번씩 들어가서 읽곤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은 수년째 그대로인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는 목사님 아니고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하대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뜨거웠던 심령을 회복시켜줄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감히 줄 수 없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공급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어부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을 숙고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날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시에 자격 없었던 시몬 베드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자격 없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공급을 힘입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느냐 던지지 않았느냐, 오른편에 던졌느냐 왼편에 던졌느냐,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내용,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실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말씀은 결국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한 감동과 경탄, 처음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입니다. 이 귀한 주일,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결단되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의 풍성한 공급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완전한 사랑, 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압도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여 압도적인 은혜를, 압도적인 은혜를 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고 경험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웠었습니까? 우리는 왜 그때를 잊어버리고 점점 완악해지며 강팍해지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날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자격은 없지만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아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시몬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내게 공급하소서, 내게 공급하소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처음 만났을 그날을 떠올리며 아버지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주님을 향하여 감격하고 감탄하며 경탄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져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아버지 수초로 정결케 하사 나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내게 공급하소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세워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합리적이고 아버지 주여 이성적인 우리의 삶만 영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목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상태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소서. 그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어떤 특별한 조건을 명령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었던 제자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질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은혜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자격 없는 나에게 압도적인 은혜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공급이 충만하여져서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복 내려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디베랴 호숫가에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압도적인 공급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